창세기 2장은요, 사람의 창조를 상세하게 그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면서 의도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는 것이, 그것에 있어서의 핵심이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떠한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대로 행동하게 되는, 하기 싫은 것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세워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사람 상호 간에도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직접 세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어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오셔서 다시 세운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이죠. 처음 세운, 구약에서 처음 세운 기관이 뭐라고요? 가정이고요. 그것이 깨어지고 박살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주께서 다시금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세우신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적용하면서 함께 나는 어떤 가정을 꿈꿔야 될까? 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야 될까를 정리하는 동시에, 우리가 장전중앙교회의 길회로, 엘림으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에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한 그 살핀 것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을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는 그때까지의 시간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빈 공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1장에서는 심히 좋았다,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니까 심히 좋았다 했는데, 그 빈 공간에서는요,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이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항상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하고 나면 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건을 시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 다 지으시고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자. 즉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아담은 이 일을 통해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다스리는 것은 내가 그 동물들을 온전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주고
즉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탁 일러주고 그들의 정체성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히브리적 사회의 배경을 보면요, 이름을 짓는 것 또 이름을 묻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어주죠. 즉 지위가 높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만물 위에서 지위가 높구나.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잘 가꾸고 경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권한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작업들을 동물을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동물 중에는 그가 마음을 열고 교제할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고독을 느끼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러한 고독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다 하시다가 홀로 있는 걸 보고 안 좋았다 했죠. 근데 아담이 그냥 이 고독을 못 느끼고 있었다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왔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됐겠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왜 안 사귈까요? 여러분, 못 사귀는 게 아니고 안 사귀고 있죠. 친구끼리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동성 친구끼리 놀고 교회에서 그냥 공동체가 놀고 막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독함이 없어요. 쓸쓸함이 없어요. 내 짝지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타나도 저 사람이 내 짝지라는 생각들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짝지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고독이 탁 밀려오면 공동체 안에도 짝지가 있다는 게 보여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곁에 저희 집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1년 넘게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짝지로 안 보였어요. 근데 고독이 확 밀려오니까요, 늘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짝지처럼 보이더라니까요. 아담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이 홀로 있음을 채워줄 존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담 곁에 두실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하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에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의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칭할 때 쓰인 단어예요. 즉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강한 자로부터 오는 도움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즉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강한 자 누구예요?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부, 즉 배우자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에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옆에 함께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존재를 바로 배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을 때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존재가 누구일까? 이것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내가 채워줘야 할 존재가 누구일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똑같으면 채워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주고 함께하고 그렇게 연합할 존재 누구인가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조모임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사명을 막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면서 내가 이런 부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돕는 배필이 될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듣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쟤는 그렇구나.
그런데 누군가의 말을 듣는데요. 저 일 내가 같이 하고 싶다. 근데 저 사람이 보니까 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 내게 하나님 주실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좋은 배필로서, 좋은 배우자로서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빚어가 주시고 다듬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갖춘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이 시작됩니다. 빰빰 빠바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외과 의사가 되셔가지고 마취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수술을 하죠. 갈비뼈를 떼고 거기에 붙어있는 살들을 같이 떼고 그 나머지는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빚으시고 만드십니다. 뼈와 살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요? 갈비뼈에서 이렇게 취하셨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흥미롭게 해석하셨더라고요. 남자의 머리에서 여자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발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가슴에서 취하신 이유는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존재이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의 가슴 곁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요,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여러분, 동등한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리고 여자는 성경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남자도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쉽지만 여자는 더 연약하다. 그래서 남자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과 수술이 끝나고 여러분 탁 창조물이 탁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꼭 그 결혼식에 신부의 손을 잡고 오듯이 이렇게 데리고 왔겠죠. 그때 건넬 때에 아담이 그녀를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은요, 뭔가 투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온전한 사랑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말하고요, 뼈라고 하는 것은 강인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강함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래서 나와 딱 맞는, 나랑 똑 닮고 함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이렇게 사랑하도록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첫 가정의 모습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신혼생활 누리고 있는 다윗 자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묻겠어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투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렇지? 라는 생각들이 막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에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맞추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내에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출해야 되는 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외수 이랬어요. 아니 네 글자 이라니까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평생 왼수. 사랑해서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할머니는 어떻다고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함께하는 모습. 그래서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구하고 나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안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주기를 원하는데 안 바뀌니까요. 그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투닥거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는 것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고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바뀌면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주님 닮기를 더욱더 애써가며 나아갈 때에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이상하게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다 보면 저 사람도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구주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제자 공동체인 우리도 또한 여러분이 부부의 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세워날 그 가정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언제 되는 거냐면 꼴도 보기 싫을 때 되는 거예요. 쟤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는데 쟤 때문에 장전중앙교회 못 나가겠다. 우리 조에 쟤만 없으면 우리 조가 재밌을 것 같은데 쟤 때문에 딴 조로 옮기고 싶다. 그 시기가 진짜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또한 훈련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상호 간에 또한 여러분이 꿈꾸고 이루게 될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은요 한 몸인 부부입니다. 온전한 연합입니다. 이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요 독립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떠나고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연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 관계가 깨어질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연합한다라는 것은 언약을 잘 이행하고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면서 지냈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는 가정을 이루어 독립하기 전에는요 아버지의 말씀,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원리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는요 그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일을 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 숙지해야 되지만 100% 순종하지는 않아도 돼요. 이 가정의 일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중심으로 아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결정하도록 하신다라는 이 원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충성하던 관계는 깨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충성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의 관계 가운데에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벌거벗음은요 육체적인 벗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떠한 허물이나 장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막힘도 없는 관계가 그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결혼의 목표입니다. 결혼하면 여전히 막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해하고 서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연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연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요, 아무런 막힘도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가리움도 없는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일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일이었어요. 그것을 연습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연습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예요. 여러분, 조모임의 자리예요. 연합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위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부단히 애쓰고 또 애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연합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유를 선포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기꺼이 내가 종이 아니지만 종으로서 낮아져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섬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종노릇하라 합니다. 종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듣고 실천해주고 행해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종노릇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가정이라고 하면 조금 멀잖아요. 먼 지체들도 있고 아직 이제 조만간 다가올 지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것을 먼저 연습하십시오.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종노릇하고 함께하고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서로 낮아져 섬기는 그 연습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이 가정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도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연약함을 채워주는 배필로 돕는 이로써 공동체 지체들과 사귐을 가지고요. 또한 서로 귀히 여기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한몸 되게 하셔서 연합하도록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연합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는,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기례와 일림 가운데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